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 구약성경 1294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옛날에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120년 걸렸다 얘기하기도 하고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그 오랫동안 만드는 그 과정을 본 주변 사람들은 노아에게 어떤 반응했을까요? 야, 그 산에다가 그 배 만드는데 그 비가 진짜 오겠냐? 그만큼 오겠냐? 못 믿겠다. 야, 홍수가 날까? 못 믿겠다. 야, 심판? 정말 있을까? 못 믿겠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수십 년, 수백 년. 긴 시간 동안 저들은 믿지 않았어요. 노아를 생각해 보면 노아에게 형제가 없었을까? 있었을 겁니다. 자녀가 있고 자녀가 또 결혼하고 노아에게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도 어쩌면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방주를 짓고 있는데 아마 지인들은 와서 위로도 하고 하지 말라고도 하고 한번 믿어볼까라는 생각들 다양한 방법들로 노아와 관계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가족만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시대도 그러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펼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이적을 행하고 있지만 사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가 메시아라면 나에게도 직접 말씀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핑계들 그 당시에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만약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보았다면 성경이 내가 참이라는 걸 믿겠는데 지금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노아 시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실제로 활동하시던 시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나뉘어요.
동일한 문제, 동일한 상황을 보고도 나뉜다라는 거죠.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충분한 증거를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핑계할 이유만 찾는 거예요. 수많은 예언 속에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언대로 이 땅을 사셨으며 예언대로 질고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끌려가시는데 그 수많은 예언과 기록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핑계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금도 하나님은요 수많은 증거와 이적들을 말씀들을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핑계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을 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드러나 알려졌습니다. 우리 믿음이 핑계치 못한다라는 것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본문이에요. 미가 선지자 이전에 한 700년 전에 예수님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구원자의 탄생을 정확하게 장소까지 맞추어내고 있어요. 물리적인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참 썩었던 시대예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미가서 3장 앞에 말씀을 보면 3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형제인데 백성인데 이웃인데 짐승처럼 저들을 사륙하고 도륙하고 약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가 성경에 계속 나와요. 땅을 빼앗고 밭을 빼앗고. 이러니 외세에 의해서 침략받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시대상 보면 힘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탈취하고 노략하고 집과 밭을 빼앗고 살을 뜯어서 짐승처럼 먹었다라고까지 기록합니다. 그 시대만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 시대만 보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외세의 원수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치고 이 나라가 멸망당한다라는 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과 멸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마치 여인이 해산할 날이 차듯 한 때가 오면 그 날이 오면 한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살아남은 자들을 불러올 것이며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지요. 그때의 상황을 그 구원자의 능력과 상황을 기술한 것이 4절 이하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후에는 본문 뒤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싸울 것이고 그가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 얻고 구원 얻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앞에서 성취되어 우리의 고백으로 확증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요, 구원자는 작은 곳으로부터 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통치자가 임하는데 어디서부터 오냐면 유다 족속 그것도 작은 마을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작은 마을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큰 도시 같은 마을, 좀 전통이 있고 힘이 있는 가문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성장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고 다스리기 좋을 수 있잖아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가르치고 나라를 다스리기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작은 마을, 작은 족속, 작은 곳에서 통치자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를 가만히 보면요, 유다 지파는 사실 구원자나 통치자로서 세워질 만한 지파는 아닙니다. 뭐 야곱의 12지파 중에 장자도 아니에요. 차자도 아니에요. 심지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가 되고 구원자의 지파가 되고 메시아의 지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부터 유다 족속의 그 작은 마을, 작은 가정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바로 낮은 자리, 연약한 자리로부터 역전하여 왕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이색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보여줄 때 어쩌면 숨기고 싶어 했던 아들이었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아들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부르지도 않았던 아들이었어요. 시편 51편에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어쩌면 그 아버지의 수치요 가리고 싶었던 상처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죄악 중에 자기가 잉태되고 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도 자랑스럽게 내놓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 목동에 불과했던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가장 낮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통치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시작된 것을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보면 참 연약한 한 여인이 등장해요. 레아라는 이 여인, 제가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 레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참 짧게 잘 설명한 노래가 하나 있어서 그 노래를 좀 듣고 함께 설교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옛날에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을 사기당했어요. 그것도 자기 아버지한테. 여차저차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봐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 여자의 노래입니다.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나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한다. 이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아들을 가지면 여자한테 되게 커다란 힘이 됐어요.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첫째,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나 좀 봐주실래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요. 근데 남편이 여자를 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또 아들을 주세요. 둘째, 시몬, 듣다.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요. 근데 참 무심한 남편이었던 야곱이 이 여자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십니다. 셋째, 레위, 묵다, 연합하다. 좋아, 내가 이제 아들을 남편한테 3명이나 안겨줬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날 좀 봐주겠지. 내 남편이 봐줬을까요? 안 봐줬을까요? 안 봐줬어요.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나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한다.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이번엔 이 여자의 반응이 달라요. 넷째, 유다,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이 여자가 알게 돼요. 아, 진정한 행복은 사람한테 나는 게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은 내가 뭘 성취했다고 얻는 게 아니구나. 아, 진정한 행복은 남편한테는 나올 수가 없구나. 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한테 나오는구나. 샤롭드 유다, 내게 행복을 주신 분께. 샤롭드 유다, 나를 사랑한다는 분께. 샤롭드 유다, 나를 좋아하시는 분께. 샤롭드 유다, 유다, 유다. 네,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죠. 레아라는 여인의 입장에서 잠깐 아주 짧은 노래를 들었는데 이해가 가시죠? 유다라는 아들, 넷째 아들을 얻었을 때 그녀는 아마 찬양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의 삶은요, 처절하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삶이었는데 역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저는 레아라는 여인이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 모든 서름과 눈물이 유다를 통해서 역전됐음을 믿습니다. 유다로부터 다윗 왕이 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며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레아에게 유다는 어쩌면 진정한 위로였을 겁니다. 레아의 결혼 생활은 눈물이고 슬픔이었지만 모든 아픔과 서름을 이기게 할 참 위로자요, 통치자요, 왕이시요, 만주의 주, 근본이 상고에 있는, 영원에 있는 그 분이 나오게 됐음을 그는 알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도 낮은 모습 가운데에서 왕의 자리로, 레아도 외면받고 눈물이 있었던 그 삶에서 찬양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재력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 지파에서 인정받는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냥 평범한 유다족 속, 그 중에서도 작은 마을 베들레헴, 목수의 아들, 별 볼 것 없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것도 좋은 곳이 아니에요.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 누우셨어요. 초라하기 보잘것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인류와 우주를 구원하는 분이 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미가의 예언 가운데 기록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작은 마을아, 작은 지파야, 작은 가정아, 연약하고 평범한 요셉의 가문, 너희에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으신 우리 주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그 놀라운 역전이 오늘 본문에 예언됐다라는 거죠. 그분의 작은 곳으로의 임함, 연약한 곳으로부터 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또한 전해줍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무너지고 아파하고 상처 입었습니까? 우리 삶의 한 복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분명히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죽이려는 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무너진 우리 삶에, 상처 입은 우리 삶에 분명히 찾아오셔서 레아를 위로하시듯, 목동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듯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 주시고 기름 부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모든 흐르는 눈물 닦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낮은 모습으로 지내지만 역전시키실, 우리를 통치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구원자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자가 임하시는데, 통치자가 임하시는데,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를 평강이라 이야기해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들이 궁을 밟고 땅에 들어올 때에 목자와 군왕을 일으켜 그들의 맞서 싸워 이기고 또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가 그러합니다. 그러려면 구원자는, 통치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평화를 이루고 평강을 이룹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대적하는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그것이 구원자의 힘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 중에 능력, 권세 중에 권세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한 중풍병자가 등장하는데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너무 사랑했나 봐요. 예수님께 나오고 싶을 땐 나올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예수님 있는 대로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처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때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뭔데 죄를 사해? 야, 뭔데 죄를 사해? 그 가운데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야,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이야. 저희가 누군데? 기적을 펼친다고 치자. 근데 왜 죄를 사해? 어떤 능력으로 죄를 사해? 무슨 권한으로 죄를 사해? 이걸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마가복음 2장 10절의 이야기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저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병 고쳐주시고 기적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선물 주시고 막 이런 분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게 더 커 보이니? 더 큰 거 있어. 그런데 니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더 커 보이는 그걸 행함으로 내가 진짜 권세가 있고 진짜 능력이 있고 죄사함의 그 권한이 있는 것을 보여줄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수많은 질병들이 굴복함으로 드러납니다. 바다와 바람, 자연이 순종함으로 그 능력과 권세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물러감으로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당시에 중풍병자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 십자가 보혈은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으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뜨겁게 만드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것이 예수의 능력이요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죄사함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낙원으로,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에 행악자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립니다. 강도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악을 행하였고 강도였어요. 어쩌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해치거나 죽이거나 물건을 빼앗았던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 중
죽어 마땅한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3장 42절 이하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요, 그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마지막에 역전하여 낙원에 이르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강도요, 행악자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은 믿고 한 명은 예수를 모욕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동일해요.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구원자요, 능력자요,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능력을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그를 부르고 찾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의 이름과 위엄으로 그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이, 죄악이, 질병이, 눈물이, 아픔이 우리의 삶을 짓밟고 무너뜨릴 때, 우리가 무너져 갈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눈물 닦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죄악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대림절의 마지막 주,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간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갔는데 아이들을 위한 건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신나하는 게 장난감 구경하는 걸 신나해요. 저도 어렸을 적에 문방구 앞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무슨 장난감이 있는가 그런 거 구경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요. 크리스마스인데, 성탄절인데 선물 사주면 안 되냐고.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같이 갔던 할머니가 야, 성탄절인데 하나 사줘라. 할머니들이 문제예요. 사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야. 엄마랑 그거는 얘기하고 알려줄게. 아빠가 사준다고 약속할 수 없어. 요즘 애들이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데요. 그거 한 번 잘못하면 코 꿰요. 아이들 성탄절이 되면 선물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어른들도 선물 줄 것을 의뢰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어둡고 무너지고 시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밝고 행복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가장 힘든 곳, 가장 낮은 곳,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자가, 통치자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지금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분명히 오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오셨고 이번 성탄절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자들 가운데에도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구원자의 오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시간 이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해